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2부 주요 경전 해설의 30번째 시간으로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서방정토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서방정토, 즉 극락세계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청정한 세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실현 가능한 정신적 경지입니다.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법장비구였을 때 세운 48대원을 통해 성취한 극락정토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정토연불의 참된 의미와 실천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무량수경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영취상 기원정사에서 안한존자와 미륵보살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설하신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날 특별히 광명을 바라시며 미소를 지으셨는데 이는 무량한 공덕을 갖춘 정토법문을 설하시려는 전조였습니다.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비구는 세자제왕불 앞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행하며 48개의 대원을 성취하여 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이 48대원 중에서도 특히 제18원은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설령 내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시방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여 심지어 10번만 연불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이 원문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불의 자비심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10번의 연불만으로도 극락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서방정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무량수경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 10만억 불토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미묘한 버음을 내어 듣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7보배로 된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 피어나는 연꽃은 각각 다른 색깔의 광명을 발합니다. 이 연꽃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화생, 즉 연화화생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늘에서 천하가 비처럼 내립니다. 그곳의 중생들은 이 꽃들을 주워서 공양구로 사용하며 잠시 사이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엄한 모습들은 모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 땅은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보배나무는 지혜와 자비를, 연화는 번뇌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불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극락왕생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왕생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극한 마음, 즉 지심입니다. 이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깊은 마음, 즉 심심입니다. 이는 깊은 믿음과 원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고 아미타불의 구원력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회양발원심입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성근 공덕을 극락왕생을 위해 회양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함께 왕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삼심을 갖추고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불의 횟수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불 실천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기본적인 나무아미타불 연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6글자에는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연불할 때는 먼저 단정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미타불은 금색 몸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시고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그 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연불하다가 점차 속으로 연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불 중에 잡념이 일어나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시 아미타불께 마음을 돌립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연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불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연불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기다릴 때,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상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연불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하는 연불입니다. 이는 관무량 수경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16관법과 연결됩니다. 먼저 해가 지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서쪽 하늘에 둥근 해가 천천히 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너머에 있는 극락세계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물을 관상합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얼어서 수정같이 투명한 얼음이 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얼음은 극락세계의 유리 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극락세계의 대지를 관상합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과 7보배로 장엄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7보배 연못에서 피어나는 연화, 하늘에서 내리는 천하 등을 차례로 관상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합니다. 키가 6장이고 금색 몸에서 광명을 발하시는 아미타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관상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생생해집니다. 관상이 어려우면 그림이나 불상을 보며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정토신앙의 핵심인 타력과 자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불교 수행은 자력, 즉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토신앙은 타력, 즉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정토법문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무량격세 업장을 소멸하기 어렵지만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력에 의지하면 순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력에 의지한다고 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심을 내고 연불하며 성근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즉 자력과 타력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정토행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에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가 더해져 왕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의 힘도 필요하지만 햇빛과 비와 토양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심과 연불은 씨앗이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은 햇빛과 비와 같습니다. 정토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아미타불의 구원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왕생의 장애가 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연꽃 속에 갇혀 500년 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미타불의 48대원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죄가 많고 성근이 적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의 자비심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불의 실제적인 효과와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을 하면 먼저 마음이 안정됩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한 연불은 업장 소멸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염송하면 80억 격세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연불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수한 악업도 진실한 연불로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연불은 또한 현세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경전에서는 연불하는 사람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항상 수호하며 모든 천신과 선신들이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재앙을 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연불의 최종 목표는 물론 극락왕생입니다. 임종시에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이 나타나셔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락왕생이 죽음 이후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정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이미 극락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현생정토라고 합니다. 번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이미 극락정토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연불 수행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송합니다. 이는 하루를 아미타불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수하고 양치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합니다. 깨끗한 몸에 깨끗한 마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염불한 후 음식을 받습니다. 모든 음식이 아미타불의 자비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합니다. 출근이나 등교할 때는 걸으면서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발걸음에 맞춰 염송하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틈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염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화가 날 때 특히 효과가 큽니다. 점심시간에는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 좌선염불을 해보십시오.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염불하면 오후 시간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참회염불을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미타불께 참회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염불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미타불의 보호 속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염불과 함께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정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다음으로 집중염불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염불하는 것을 정과라고 합니다. 이는 정토 수행의 핵심입니다. 먼저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가능하면 불상이나 아미타불 그림을 모셔놓고 향을 피웁니다. 단정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합장하거나 염주를 들고 앉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강제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맡깁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또렷또렷하게 염송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하다가 점차 속으로 염불해도 좋습니다. 염불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합니다. 빨리 많이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염불로 돌아옵니다. 잡념과 싸우지 말고 염불에 집중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한 알씩 넘기면서 염불하면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시간은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갑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염불을 마칠 때는 공덕해양을 합니다. 염불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이제 참회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는 정토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시겨 동안 쌓아온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깨끗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염불을 할 때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의 마음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라고 염송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로 죄업이 소멸되기를 간구합니다. 참회할 때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실한 참회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 지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등의 죄업을 구체적으로 참회합니다. 또한 부모와 스승에게 불효하고 불경한 죄, 삼보를 비방한 죄, 중생을 해친 죄 등도 빠뜨리지 말고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염불하면 모든 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참회염불의 놀라운 공덕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감사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토신앙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미타불의 은혜입니다. 먼저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정토법문을 설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스승과 선지식들이 불법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염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감사연불을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연불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연불을 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심을 없애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이제 자비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비연불을 할 때는 먼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연불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염원하며 연불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연불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연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까지도 위해 연불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까지도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원하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하며 연불합니다. 자비연불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원한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극락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한 사람을 위해 연불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비연불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심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연불해야 참다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무상합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달으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영원불변한 극락세계만이 참다운 안식처임을 알게 됩니다. 고에 대한 지혜도 중요합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이 고통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즉 삼독 번뇌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아에 대한 지혜는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이 잠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영원불변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아상과 교만심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미타불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법에 대한 지혜도 중요합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모든 것을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인연일 뿐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연불하면 단순한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이 모든 진리를 관찰하고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연불입니다. 이제 임종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시의 연불은 극락왕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연불했어도 임종시의 바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왕생하기 어렵습니다. 임종시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두려움, 애착심, 진노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염송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미타불께만 의지합니다. 가족들도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연불해 주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울거나 소란을 피우면 임종자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대신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염송하며 극락왕생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임종 후에도 8시간 동안은 계속 연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몸을 떠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므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재산 정리, 유언장 작성, 가족과의 화해 등 현실적인 준비와 함께 영적인 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연불 공부입니다. 평생에 걸쳐 쌓은 연불의 공력이 임종시에 빛을 발합니다. 다음으로 연불과 일상 수행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만 하고 다른 수행은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불과 함께 계정의 사막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먼저 지계입니다. 5계를 지키는 것은 연불행자의 기본입니다. 5계를 어기면서 연불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음주하지 않기의 5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선정 수행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연불 자체가 선정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혜 수행으로는 경정 공부가 있습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등 정토 3부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대승경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등을 통해 불교의 전체적인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보시행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에 봉사하는 것도 연불과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특히 법보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불의 공덕을 알려주고 함께 정토신앙을 갖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과 다른 수행을 조화롭게 해야 균형 잡힌 불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을 위한 연불 수행의 특별한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바쁘고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연불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연불이 효과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마음속으로 연불하면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신호 대기 시간이나 정체 구간에서 연불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틈틈이 연불할 수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이용해 정시마다 연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시 정각에 알람을 맞춰놓고 1분간 연불하는 것입니다. 식사 전후로 감사연불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연불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서 하는 연불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아미타불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좀 더 길게 집중연불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앉아서 연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연불 모임에 참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게으름이 생길 수 있지만 함께하면 정진력이 생깁니다. 온라인 연불 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함께 연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불의 단계별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 수행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경지에 이를 수는 없고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산란연불입니다. 처음 연불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어수선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섭심연불입니다. 점차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연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념연불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연불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생각은 거의 들지 않고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념연불입니다. 연불하는 자신도 연불 소리도 아미타불도 모두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이때는 연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상연불입니다. 아미타불과 자신이 둘이 아님을 체험하는 경지입니다. 이는 매우 깊은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억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꾸준한 정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정진해야 합니다.
이제 연불과 관련된 흔한 의문점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연불만 해도 정말 극락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없이 단순히 입으로만 연불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연불 횟수가 많아야 하는가입니다. 연불은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0번, 10,000번 연불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반복도 필요합니다. 반복을 통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의문은 죄가 많은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한하므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진실하게 참회하고 연불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도 임종시에 연불하여 극락에 왕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문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도 연불할 수 있는가입니다. 불교는 포용적인 종교이므로 누구든지 연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의문은 연불과 다른 수행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입니다. 모든 수행법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불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연불이 자신에게 맞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연불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연불하는 것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불 모임에 참가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생길 때 동료들이 자극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함께 연불하면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 더 큰 공덕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의 연불 소리가 합쳐져 장엄한 법음을 이룹니다. 서로의 체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행 중에 겪는 어려움이나 의문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선배들의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불 모임에서는 경전 공부도 함께합니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함께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수행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모임은 도움을 받는 곳이지 의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연불과 현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연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수행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명상, 마음챙김, 반복 기도 등이 그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복적인 연불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행복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연불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깨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연불을 하면 마음이 빨리 진정됩니다. 대인관계도 개선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연불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연불의 궁극적 목적은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극락왕생입니다. 현세의 이익만을 위해 연불하는 것은 본래 뜻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연불 수행의 장애 요소와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 수행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게으름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의심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때는 경전을 다시 읽고 신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장애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염불은 긴 호흡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는 자만심입니다. 조금 수행이 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이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장애는 외적 방해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불의 최종 목표와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불의 궁극적 목표는 극락왕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염불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불은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를 본받아 모든 중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혜도 기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불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염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이면서도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학문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누구든지 염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평등한 자비입니다. 현대와 같이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는 염불만큼 적합한 수행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염불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비심이 커지고 지혜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뵙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불교여정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